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니모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선지자의 기도 68번째 시간 마음이 깨끗하고픈 자의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정샘물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두 자녀를 입양했는데 어떻게 또 유명인이시다 보니까 이 두 자녀 입양이 다 공개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자녀 입양, 딸 둘을 입양했는데 입양이 공개되고 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한테 다가와서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어우 정말 대단해. 어우 그 힘든 걸 어떻게 결정했어.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런데 정샘물 씨는 이 말이 굉장히 언짢았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내 배로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선물 같았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닮았대요. 어쩜 이렇게 나를 닮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이구나. 그리고 자기는 그저 이게 기쁘고 기적 같고 감사한데 주변에 자꾸만 아우 고생해. 아우 얼마나 힘들어. 아우 너 대단해. 이러니까 오히려 그 기쁨이 반감되는 것 같더라. 이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샘물 씨가 그 방송에 나와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모르면 그냥 입 다물고 있으라. 참 그런 경우 많죠. 왜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입양한 그분에 대해서 어우 너 진짜 대단해. 어우 그거 어떻게 해? 왜 그런 말 할까요? 우리 머릿속에 대단히 당연하게 내 피가 안 섞인 남의 새끼 키우는 건 힘들다는 게 박혀 있기 때문이에요. 내 피가 섞여야 그래도 참고 키우는데 어우 내 피도 안 섞이냐 어떻게 키워 이 고단한 육아라고 하는 걸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관점에서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이 대단해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러니까 이게 기쁘고 감사한데 오히려 그들의 시선은 이 기쁨과 감사를 희석시키거나 심지어 그분 생각에는 이거를 모욕하는 거라고 느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경우 정말 많습니다. 내 판단, 내 가치관, 내 경험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건 말이죠. 그래서 참 이 조선시대 원효대사의 말처럼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이거 우리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가 왜 이렇게까지 혼란스러운가 그 이유를 살펴보면 자기 입장에서만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도 않고 평가해버려요. 오늘날 진짜로 야, 이 문맹이 엄청 많다. 실질적 문맹.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고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댓글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의 기사를 끝까지 읽는, 그러니까 뉴스 기사를 읽고 이거를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마 전 국민의 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댓글을 다다다다 달고, 물론 기자의 문제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만한 것을 헤드라인으로 딱 해놓고 그 내용은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자극적인 기사만 보고 내용은 보지 않은 채 그냥 댓글 다는 거, 이것도 물론 문제긴 하지만 우리가 남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대의 입장에 서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태도조차 없는 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뿐만 아니라 사실 원래부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었어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것. 대표적으로 남자와 여자 있지 않겠습니까? 남자는 여자의 입장을 모르고 또 여자도 남자 입장을 모르는 게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서로가 각자가 처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소통이 어렵고 불가능하고, 더군다나 여기서 더 나아가 상대를 오해하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자기 입장에서만 서서 상대를 바라본 사람들, 즉 내 마음의 렌즈를 뚜렷하게 끼고 그걸로 상대를 바라보니까 딱 그렇게만 보였던 사람들의 두 그룹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룹은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입니다. 이 아시아라는 건 오늘날 아시아가 아니라 이제 로마 제국 기준으로 봤을 때 아스, 그러니까 태양이 뜨는 동쪽, 그래서 이제 소아시아라고 하는 에베소나 그쪽 지방 사람들을 말해요. 그쪽 지방에서 온 유대인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유대인의 절기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절기가 오기 전에 예루살렘을 가려고 했는데 절기가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에서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 유대인들이 내려왔는데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딱 본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의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바울이 이제 그 자신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오해를 풀라는 권유를 받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권유를 받고 이제 그 나시린 서약을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혼자 간 게 아니라 여러 몇몇 동료들과 함께 4명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가 있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 상황입니다. 이 모습을 본 아시아의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본문 27절과 29절 말씀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과거 옛날에 바울이 헬라인과 함께 있는 걸 본 거예요. 에베소에서 저 사람이, 특히 에베소는 이방인 헬라인들 공동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헬라인 교인들, 헬라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는 걸 보고 쟤는 왜 유대인인데 헬라인과 같이 있지? 이거를 머릿속에 박아놨던 거예요. 그렇게 박아놨어요. 바울은 이방인들과 함께 다니는 사람, 이렇게 확실하게 자기들의 머릿속에 박아놓은 상태에서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만나니까 저놈 봐라, 여기서도 이방인이랑 같이 다니네? 라고 말을 뱉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충동하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는 것이죠. 자, 또 우린 여기서 두 번째, 이 유대인들 안에서 두 번째 그룹, 즉 이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선동질에 노란한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 유대인들이 왜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선동질, 저 사람이 지금 이방인과 함께 있어요 라고 하는 선동질에 급 흥분해서 막 바울을 죽이려고 난리를 폈을까요? 자, 이것은 기원전 167년경에 있었던 셀리오코스 왕국 제8대 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일화 때문입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아주 극렬한 헬라 지상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헬레니즘을 온 세계에 전파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고, 이 헬레니즘 전파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저 유대인들을 굉장히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가 했던 방법이 뭐였냐면, 일단 너희들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예배 안식일 규정 지키지 마, 그리고 그 끔찍한 할례도 하지 마, 이렇게 두 가지를 한 다음에 결정타를 날린 게 뭐였냐면,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돼지 피를 뿌려버려요. 돼지는 이제
이스라엘 율법상 부정한 짐승인데 그 부정한 짐승의 피를 뿌려버리고 거기다가 제우스의 신상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 유대인들 눈이 뒤집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유명한 마카비 혁명이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유대 독립전쟁이라고도 부르죠. 자,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전에 그 기억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던 그 기억이 있으니까 이 200년 전 사건이 재소환되면서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저거 죽여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편견, 자신의 선입견으로 전후 관계를 따지지 않고 그저 맹목적으로 돌진하는 게 오늘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신의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그것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일제가 우리나라를 병탄한 지 100년이 넘었어요. 그래도 아직도 일본 싫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지금 이제 일본의 우익 정치인들이 야스쿠니 신사라고 하는 그 전쟁 전범들 위패를 모셔놓은 거기에 야스쿠니 신사에 전쟁 전범들만 있는 게 아닌데도 그거 있으니까 거기 방문하는 게 싫잖아요. 그들이 가서 그 전쟁 전범들에게 참배를 했는지 아닌지 우리는 몰라. 근데 그냥 가는 것만 해도 싫어요. 왜냐? 과거의 사건이 트라우마처럼 오기 때문이죠. 지금 유대인들이 딱 이 모양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것이죠. 자, 그들의 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이방인, 헬라인에 대한 미움과 편견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함께 있는 사람이 지금 누구냐? 지금 나시린 서약을 한 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방인이라고 한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얼마나 황당한 게 나시린 서약을 할 때는 여러 수염을 처음 밀고 시작합니다. 그다음 그 기간 동안 안 잘라는 걸 표시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방인이 나시린 서약을 왜 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일단 저놈이랑 같이 있는 거는 반동분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보니까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하면 그 인간이 하는 모든 짓이 다 꼴보기 싫습니다. 정말이에요. 다 꼴보기 싫어요. 그거는 목사건 뭐 가족이건 상관없어요. 다 싫어. 그냥 모든 게 다 싫어. 한번 틀어진 사람, 예를 들어 우리가 사기꾼의 말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이상하게 들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딱 관점을 갖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를 제대로 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제가 뭐 종종 말씀드렸죠. 기도원 원장님 사건. 기도원 원장님이 저쪽에서 누가 담배를 물고 있는 것 같길래 어느 놈이 건방지게 기도원 문 앞에서 담배를 피려고 담배를 입에 물었어. 가보니까 모나미 1호선 볼펜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멀리서 보니까 희끗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성근 원장님이 하신 너무나 제 마음속에 깊이 박힌 말. 네가 봤어? 네가 들었어? 네가 직접 본 거야? 본 게 확실해? 그러면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 직접 보지도 않고 확실히 본 것도 아닌데 왜 함부로 이야기하냐고. 우리가 이런 게 참 많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편견이 그거를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또 두 번째 편견을 가진 사람이 나와요. 그는 로마 주둔군의 천부장이었습니다. 자, 이 천부장이 맡고 있는 바울을 발견하고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37절과 38절 말씀. 바울을 내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자, 이 애굽인은 아마도 이제 기원 후 54년경에 자기가 선지자라고 말을 하면서 유대인들 3만 명을 모아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던 어느 무명의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제 당시 유대 총독이 이 반란군들 400명을 죽이고 200명을 포로로 잡았다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 주동자는 도망쳤단 말이에요. 어디론가로. 그래서 그가 바로 너냐 하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두 개의 착각을 하죠. 네가 어떻게 헬라말을 할 줄 알아? 오늘날로 치면 너 어떻게 영어 할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야 그러면 네가 그때 그 테러리스트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그를 그대로 보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무시죠. 분명히 이 천부장은 바울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22장을 보면은 바울이 이제 백성들 앞에서 말을 한 이후에 소요가 일어나자 이 천부장이 바울을 끌고 가서 일단 쟤 때리고 봐라고 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22장 24절과 25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심이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자, 우리가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종종 보는데 굉장히 유명한 예를 들어 바이올리니스트가 거지처럼 허름하게 있고 뭐 뉴욕 지하철에서 막 바이올린 켜는 영상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못 알아봐요. 자, 우리는 을에 허름한 옷을 입고 을에 저렇게 추리하게 입고 있으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위 상식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바라보죠. 때로는 그것이 얼마나 큰 실수를 불러올 수 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외국에서 우리 정말 많이 경험하는 거기도 합니다. 제가 여행가 한비아 씨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이제 그 중국 여행 중에 일본인 관광객들이 탔대요. 그러면서 이제 어쩌다 보니까 나는 한국 사람이고 쟤네들 일본 사람인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저 일본 사람들이 일본 말로 막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뭐 저 여자 뭐 혼자 와서 저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게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본 말로 야, 너 왜 남의 말 해? 막 쏘아붙이니까 그들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너 어떻게 우리 말 알아듣냐? 이렇게 말이죠. 외국 가면 이런 일도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들 말 알아듣는 걸 모르고 막 이야기하고 또 우리도 그래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한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셨는데 한번 이렇게 그냥 술을 조금 취해가지고 흑인 분이 가판 떼려고 장사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에이 깜둥이 이거 얼마야? 이렇게 약간 취해가지고 그분이 또 그럴 성정분은 아닌데 그러니까 나 깜둥이 아니고요. 이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죄송하다고 우리말 하는 줄 몰랐다고. 자, 우리가 그런 태도가 되게 많죠. 내가 서 있는 입장에서 남을 깔아보고 낮게 보고 하는 것들 말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준 이 두 가지 편견, 내가 서 있는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그저 낮게 보거나 오해하거나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 마음의 상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하면 저 지나가는 구름만 봐도 기뻐요. 내 마음이 슬픔으로 가득하면 모든 일들이 다 우울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래를 할 때, 누군가에게 거래를 부탁하거나 할 때 최대한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만든 이후에 이것을 하는 이유가 똑같은 이유죠. 기분이 좋으면 다 좋게 보여요. 기분이 나쁘면 다 나쁘게 보여요. 우리는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세상을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우리의 실태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되게 이성적인 존재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내가 꽤나 괜찮은 사람이고 꽤나 이성적이고 꽤나 객관적이며 꽤나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말이 참이고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참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내가 서 있는 환경에서 다른 사람을 편견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제한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좀 더 우리가 믿음의 용어로 바꾸자면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지극히 큰 관심을 기울이고 항상 그것을 추적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제자인 디도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디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자,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혼이 바르게 되지 않으면 세상이 다 비틀어져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돈만 사랑하는 것 같고 돈이 없으면 죽을 것만 같고 성공하지 않으면 짓밟힐 것 같고 높은 데 올라가지 않으면 무시당할 것처럼만 보이죠. 물론 그것이 일견 진실인 것도 사실입니다만
우리의 마음이 어쩌면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저 사람은 그저 아무 말 없이 그냥 말하는 건데 쟤가 날 무시하네?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경우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뭔가 이렇게 좀 위축되거나 그럴 때는 누가 뭘 말해도 상처예요. 근데 그 사람은 사실 그럴 의도로 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내 영혼이 어떤 상태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거예요.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이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여러 가지 편견과 더러움과 미움과 증오에 그렇게 가리워져 있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이 깨끗해진 사람은 뭘 볼 수 있냐? 하나님을 볼 수 있대요. 여기서 보다라고 번역한 헬라어의 뜻은 단순히 그냥 눈으로 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배우다, 경험하다, 깨닫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다른 말로 하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믿음의 능력을 체험해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이 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나 로마의 천부장과 같이 미움이나 편견이나 이런 것들로 가득 차지 않은 그런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하나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1절과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마음을,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때 너무 자주 말씀드렸는데 톨스토이에 나오는 그 동화처럼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안 오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 노파에게 잘해주고 그 사과도둑 어린아이한테 잘해주고 기타 모든 사람들 다 잘해주고 나니까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내가 이 노파의 모습으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너희에게 왔다 갔다 하고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어려운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움의 손을 뻗어서 그를 도와주는 것,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살아계신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가과도요일고 목사님의 일화 많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한 맹인 안마사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당신이 한 달 동안 당신보다 더 어려운 안마사, 그 맹인을 도와줘라. 그리고 한 달 뒤에 나를 찾아와라. 그가 한 달 뒤에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라고 고백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 찬양처럼 사랑의 나눔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형제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경험하고 싶다면 오늘부터 내 주변에 있는 나의 사랑이 필요한 나의 형제와 나의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하며 사는 겁니다. 용서하고 양보하고 채워주고 도와주는 그 삶,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통해서 당신의 형상을 또 당신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목적들, 우리가 사실 남을 도와준다고만 해서 순수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지요.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이 불이웃을 돕는다고 해서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도 분명히 이런 경우 있어요. 남에게 꽤 내가 괜찮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이기 싶어서 그런 영적인 허영심 때문에 괜히 그런 거 하는 사람들. 내가 교회에서 잘 보이고 싶어서, 내가 공동체 안에서 꽤나 괜찮은 사람으로 박수받고 싶어서
봉사 열심히 하고 섬기는 거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면 못 만나요. 그런 경우 못 만나요. 그런 경우 말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래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깊이 만나고 싶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이 명령에 순종하여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 사람은 마음이 깨끗해질 것이고, 그 깨끗해진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응답해 주신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 40절과 45절, 46절 말씀을 우리가 잔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너희가 재물 얻을 능력을 가진 것도,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내가 너희에게 그 능력을 주었기 때문이야. 그러니 너희는 그 능력을 은혜로 공짜로 받았으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바 너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에게 손을 뻗어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도와줘라. 이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정말로 순전한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할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분명한 믿음을 회복하고 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기를 갈망하십시오. 이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 한 우리는 영원히 다른 사람을 향한 편견과 오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내 마음에 어떠한 미움의 늪과 같은 것이 박혀 있다면 이 미움은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이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잠식하는 어둠의 손이 되고 맙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고 또 이 말씀이 진실한 것임을 알고 싶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최대한 온 힘을 다하여 용서하고 이해하고 관대하게 대하며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이 찬양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